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예수의 이름으로 천진합니다. 자, 욥기 오늘 14장 가도록 합니다. 지난 11장에서 소발이 욥에게 정죄의 말을 했죠. 교리주의로 정죄를 합니다. 그 정죄의 말을 들은 욥이 가만히 있지 않죠. 욥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 한마디를 하면 세 마디를 해서 돌려주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그의 믿음의 깊이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탁월함을 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의 이 무궁한 이 지혜에 대해서 참 탐스럽기도 해요. 오늘 욥이 다시 14장에서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활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욥이 기대하는 그 부활, 어떤 부활일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반전하기를 원하겠죠. 당연히. 그죠? 욥이 1장 소두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평안했던 그 상태로 일상의 상태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부활을 기대할 테고요. 또 하나는 그 욥의 이런 말과 모든 은행을 통해서 욥이 기대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욥기에서 어떻게 예수의 부활이 나오지요? 나오지요, 당연히. 왜요? 창세기부터 부활은 계속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일례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잖아요. 모리아산으로.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의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신약인 히브리서 11장에 가시면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가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할 때는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실 줄로 안지라 이렇게 돼요. 다시 살리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아브라함의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넓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으니라. 나무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뿌리에서 다시 물을 흡수하겠죠. 영양분을 흡수하면 다시 그 위에 움이 돋고 다시 새로운 나무가 된다는,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지만 내 신앙이 오직 여호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매장이 되셨지만 그분은 다시 사흘 만에 부활의 영체로 오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다 백성들이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유다가 다 배임을 당하는 상수리 나무와 같고 밤나무와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는 거루터기처럼 위에 잘려져 나가도 거루터기 밑둥이 남아있으면 다시 거기에서 새 순이 돋고 나무가 되어지는 것 같이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바로 이 땅의 거루터기 소망이다.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1장 1절에 가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 한 싹, 한 뿌리, 한 가지 누군가요?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14절에서 욥이 다시 말을 합니다. 14장 14절에 가시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예,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놓지 않겠다는 거죠. 이 고난에서 나를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려보내실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에 대해서 욥은 믿어서 의심하지 않겠다. 왜 그런 분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쵸? 어떤 분? 물론 전능자시죠. 생명의 주권자시죠.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죠. 뿐만 아니라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에 가시면 16절부터 보십니다. 14장 16절 17절 보시면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며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사매시나이다. 욥이 정말 시인이에요. 욥은요 정말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이 표현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미롭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감찰한대. 뭘요? 죄를. 욥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고백했잖아요. 사람이 인생이 어찌 허물이 없겠습니까? 자기에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친구들이 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작정하고 범하는 그런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원죄가 있고요. 죄의 씨앗이 있죠. 우리에게는.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가운데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죠. 부지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도피성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것을 욥은 아는 거예요.
나의 죄를 감찰하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감찰하시고 아시는 그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사매시나이다. 이거예요. 자,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큰 자루를 등에 짊어지시고 선물 자루가 아니고요. 빈 자루를 짊어지시고 한 손에는 집게를 가지시고 우리를 쫓아오세요. 우리가 앞서가면서 아주 오만 것을 다 흘리죠. 죄, 크고 작은 죄의 부스러기들을 다 흘립니다. 때로는 크게, 때로는 부스러기 같이 음란의 죄, 탐욕의 죄, 거만의 죄, 이 모든 죄들을 우리 인생길에서 다 흘러가고 있어요. 자기는 말쑥하게 차려입고 가니까 성도라는 그 포장을 하고 가니까 죄 안 흘리고 가는 것 같은데 따라오다 보면은 먼지가 일어나듯이 죄들이 두두두두 떨어지고 있어요. 막 나귀가 말이 길 가면서 대변 소변을 막 사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그 뒤를 누가 지금 쫓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큰 보자기를 어깨에 메시고 한 손은 집게를 가지고 오시면서 우리가 흘러놓은 그 죄들을 하나하나 담으시는 거예요. 집어서 담고 집어서 담고 집어서 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사매시나이다. 뭘로 사매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사매시는 거예요. 밀봉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름을 인쳐서 생명책에 기록하고 인봉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친히 청소부가 되셔서 그걸 다 주셔서 밀봉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사랑의 띠로 밀봉하셔서 어떻게 해요? 등 뒤로 내가 너희 죄가를 통해서 썩어 먼 것 같이 멀리 옮길 것이며 등 뒤로 던질 것이며 너희 죄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할 것이며 깨끗이 씻어버릴 것이며 이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에 대해서 욥이 신실하게 믿습니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사매시니 그러므로 주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나는 의로운 아들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거죠. 욥이 전혀 나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실 거고 다시 부활시킬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는 거죠. 오늘 그 신앙이 저의 신앙이요 여러분의 신앙 확고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